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큰 어른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때가 왕왕 있어요. 모세도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랬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모세 이후에는 아마 가장 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위인이라 할까, 어떤 큰 어른, 신앙의 큰 어른일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내라고 그런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이니까 당장 아멘하고 달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 제가 김상래 권사님을 봐도 김상래 권사님도 달려갈 것 같은데, 무슨 기드온이나 모세 정도 성경책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인물은 더 앞장서서 무슨 칼 루이스 달리듯이 그렇게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소명,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그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했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런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헌금하고 해방전쟁의 장도에 올랐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영 답하는 게 이게 진짜 시원치 않아.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줬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그 위대한 해방 이야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출애굽 사건을 잘 듣고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최정예 군병들 바닷속에 다 수장시키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그 위대한 해방의 이야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 구원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문제는 과거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때요? 미디안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를 짜야지. 근데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미디안에게 밀가루 한 줌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몰래 숨어서 그 사람들이 다 조공으로 걸어가니까 그거 숨기려고 밀타작 안 하는 척 포도주 틀에서 지금 위장 전술로 지금 이 밀가루를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압제자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치는 기드온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드온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당시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며 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겠지. 기드온 한 사람만 특별히 불행했던 건 아니야. 그 시대에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무슨 녹그릇 안 뺏기려고 제사 쓰는 그릇 막 장독에다 숨겨놓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한심한 신세, 비겁하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한심한 기드온,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 소명기사에서 지금 기드온은 그렇게 비겁하게 남의 눈치나 슬슬 보면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가루를 빻고 앉아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른 명칭이 이상해. 뭡니까? 힘센 장사야.
그렇게 불러요. 예, 진짜 기드온이 들으면 헛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힘센 장사라니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에집트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분이라는데 왜 오늘 우리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모르고 계십니까? 그때 구해줬으면, 그때 에집트 다 물리치고 구해줬으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디안 다 쳐부수고 구해주셨어야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감, 오늘 본문의 바닥을 흐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본문에 흐르는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걸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지. 아니, 이건 제가 말을 잘못한 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오늘 성경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그런 반감을 흐르는 거예요? 기드온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지. 아니, 어쩌면 이것도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네. 진짜 진실은 기드온 한 사람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미디안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던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 속에 흐르고 있던 어떤 절망을 증언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들 가슴 속에 다 그런 절망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나는 아니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요.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죠. 진짜 그럴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세상 구원을 책임질 제사장의 나라, 그런 자부심, 저 강력한 파라오의 왕권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녔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자조와 체념, 그건 기드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가슴을 관통하고 있었던 정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기드온은 아멘하고 응답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힘센 장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엄청난 소식을 접하고서도 기드온은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공허해. 그런 소리, 내 고박을 치지만 내 가슴에는 울림이 없는 거예요. 왜? 힘센 장사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잖아. 근데 왜 그렇지 않을까? 내 꼬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죽여 포도원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신세인데 내가 무슨 힘센 장사, 내게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조적인 한숨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안 돼.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난 할 수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불신과 회의, 그게 기드온의 가슴 깊은 곳의 생각이라는 것,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불신의 이스라엘, 그런 자조와 절망의 이스라엘의 정신풍토를 읽어내야 하는 거죠. 내가 감히 어떻게 저 강력한 미디안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느냐고. 나는 절대 그런 그릇이 못 된다고.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일 뿐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을까? 사실 이건 기드온의 이야기이거나 저 옛적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이게 바로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숨길 수 없는 정직한 모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옛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내서 여기 적어놓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는 것, 지금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 수많은 모순과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김민지 전도사님이 아까 뭐 기도를 근사하게 했어있죠. 수백만 명, 진짜 사람들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진짜 정상적이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죄로 불평등과 악이 창궐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So what? 어쩌란 말이야. 세상은 엉망진창이지만 세상은 어디 한 구석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 마를 날이 없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게 느껴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다 알아. 그래.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거기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 세상은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껏 그런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뭐냐? 세상의 눈치 보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가루 몇 주먹이라도 건져볼 요량으로 자존심도 죽이고 신념이니 정인이 하는 근사한 이야기는 잠시 다 접어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비해서, 미디안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하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말이에요. 만약 진짜 내게 힘이 있다면, 내게 그럴 능력만 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내게 힘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미디안을 쳐부술 것이고 저 못된 놈들을 다 혼내줄 것이고 정의를 세우고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한판 멋지게 살아볼 요량이죠. 다만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숨죽여 사는 것뿐이에요. 그게 인생이죠. 그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아닙니까? 그게 세상 원리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그런데 그런 기디온을 향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을 그렇게 말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그렇게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힘센 장사다. 그리고 14절에서 기드온에게 주는 처방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야, 이 14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무슨 힘으로 하라고요? 무슨 힘으로 하라고 합니까? 무슨 힘?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기드온에게 새로운 힘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떤 다른 힘, 그런 것을 약속하지는 않으세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돈이 부족하니까 돈만 좀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을 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조금 더 부자가 되면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11조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는 모두가 남을 도우며
봉사의 삶을 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다만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자리가 더 높아지게 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보다 내가 기도하니까 자리가 팍 높아졌다. 그거는 하나님의 작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작전이야.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돈 막 로또 사면 밤에 로또 번호가 딱 떠올라갖고 로또가 펑펑 터졌다. 야, 노원구 어디에 가면 무슨 가게 가면 로또 터진다. 하나님 막 알려줘서 로또 돼서 부자 되면요.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시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보다 더 현명하고 잘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도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 안에 있는 그 힘을 다시 자각하라는 것이에요. 가난해도 못 배우고 부족해도 내 안에 힘이 소중하다는 것,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내 밖에서 오는 어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의 힘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괜찮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우리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탕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까? 돈 많은 부자가 그 돈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는 것은 그런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으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1,000만금을 쌓아놓고 그걸로 자선사업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오나?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그 깃발 들고 나서지 왜 십자가를 졌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금융회사를 하나 차리든지 배고픈 사람들 다 배부르게 할 무슨 농업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경영하셔서 배고픈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이념을 강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자신의 방식으로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것들, 모순 없는 세상, 그런 것들을 앞당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덕수궁 돌담길 골목 안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 연인들이랑 손잡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보십니까? 안 하시네. 그렇게 하셔요. 앞으로 이제 가끔요 손잡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연인이랑 손잡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봐야 돼. 송일석 권사님, 장모님 손잡고 한번 걸어보세요. 해보라니까 진짜. 해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무슨 다른 짓 하니까 텔레비 보고 말이야. 우리 김상래 권사님, 한 권사님 손잡고 한번 이번 주에 꼭 걷고 오세요. 걸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 돌담길 골목 안에요, 올레길이라고 하는 조그만 식당이 하나, 분식집이 있어요. 식탁이 한 5개 될까? 몰라, 정확히 모르겠네. 정말 코딱지만한 식당이야. 요만한 식당이야. 비싼 메뉴도 없어요. 라면이나 김밥 같은 아주 간단한 분식을 파는 식당이에요. 저는 그 주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 그러나 제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짜 존경하는 사람. 새벽부터 손님이 잠깐만, 새벽부터 거기 새벽에 관광차 대놓고 뭐 어디 가는 차들이 많아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손님이 붐벼요. 밤까지 부부가 열심히 그 식당에서 일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 식당, 요만한 코딱지만한 식당에서 열심히 땀 흘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식당 근처 덕수궁 앞에는 늘 우리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억울하게 해고당한 것도 정말 가슴이 무너질 일인데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천막이 있고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하는 것이 덕수궁 앞이죠.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은 늘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돕고 있는 것이에요. 추석이나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얼마나 감동이 몰려오는지 추석이나 설 같은 때 다 우리 나같이 잘난 목사도 추석이나 설날 한 번도 거기 안 나가. 평소에 무슨 사람들 끌고 가도 나 왜 우리 형제 만나서 뭐 할 일 많잖아.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그 사람들 그 식당 주인이 봉투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성탄절 때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포장해서 시시때때로 저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곤 하는 거죠. 물론 아무도 모르게 아는 사람 몇 명만 아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힘이 많고 돈이 많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 가난하지만, 나 무식하지만, 나 연약하지만 그 가난과 약함 때문에 주님이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에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시간이 넘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하던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불러 그의 그 속에 있는 힘을 자각하게 하고 그의 연약함이 그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힘센 용사입니까? 비겁하게 세상 눈치나 보며 사는 자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입니까? 비록 나는 약해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우리가 자꾸 교리로 달달달 외우는 그런 방식으로 배우면 안 돼. 신앙이란 신앙 아닌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신앙 아닌 것은 늘 새로운 힘을 구해. 그러나 신앙은 새로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힘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에요. 힘센 장사, 미디안이 장악한 세상을 바꾸는 참된 용사란 물리적 힘을 자기 몸에 끝없이 수혈받을 수 있는 무슨 천하장사 이만기 같은 그런 힘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무슨 재벌같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최상단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속에 감춰있는 그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힘센 장사인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약점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내 초라하고 누추한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가슴을 활짝 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